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994면에 있는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진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물음과 내게 이르노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돌아가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24장의 전반부는 온 세상에 임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요.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를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주민을 흩으신다. 이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쇠약해지고 쇠잔해지며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남은 자가 거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생들의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위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까지요. 자, 지금까지 읽으신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 절반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밝은 내용입니까? 어두운 내용입니까?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이사야서부터 쭉 이제 66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선지서를 읽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또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얘기하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또 은혜로우심을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이 부정적인 장면인가 이게 긍정적인 장면인가 이런 것들이 잘 판가름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13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면을 다 이렇게 어지럽히시고 공허하게 하시면서 또 모든 백성들을 다 흩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13절까지 얘기하고서 14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지금 대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또 16절에 초반부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데 찬양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를 외치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진노의 날인데, 그런데 누가 땅 끝에서부터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흩으시고 땅을 쇠잔하게 하시지만, 그런데 이처럼 소리를 높이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외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백성들인 것이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6절 말씀에도 보시면,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어떻다고요? 남은 자가 적도다. 남은 자가 적다는 것이죠. 적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재앙이며 저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세상의 질서도, 그죠? 해도 달도 별도 다 떨어지는 그런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두려운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죄악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영광은 같이 덧입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고 함께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이런 찬양 소리는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가 어디입니까? 바다는 이쪽일까? 이쪽일까? 서쪽에 있죠, 서쪽에. 그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북쪽과 동쪽과 남쪽은 다 육지로 막혀 있고요. 이 서쪽 지중해만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는 것은 서쪽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동방에서부터 또 영화롭게 한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죠. 동쪽 끝에서부터 또 서쪽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 16절 말씀에서 보시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진다. 온 세상에. 자,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1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남은 자들이 심판주로 오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찬양이 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반대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두려움과 고통의 날입니다. 괴로움과 비통의 날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말씀 이후로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지금 16절 그 한 절 안에서도 이렇게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목과
또 이어지는 선지자의 탄식과 한탄이 또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날, 승리의 날, 찬양의 날인가 하면 또 그날은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날, 애곡의 날, 그죠? 너무나 비탄한 날, 그런 날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토록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것입니까? 왜 남은 자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는 이렇게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바라볼 때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물과 한탄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탄식하고 또 탄식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끝내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 16절에 배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 돌리며 거역하고 폐역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배신했다,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한다 라고 고발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그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하면서 끝까지 배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남겨진 운명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들었다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수랑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망치다가도 함정에 빠지고 말고요, 함정에서 올라온 자도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십니까?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또 이 사건은 어떤 대목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창세기 9장의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서 그 방주에 탔던 8식구 외에는 누구도 건진받지 못했다. 그 사건을 이미지화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있음을, 그런 심판 앞에서 누구도 서지 못하고 다 심판에 던져지는 것을 지금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심판 앞에서 누가 건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그분의 백성들이 건짐 받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정월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시다. 지금 24장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그죠? 구원받을 남은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 그런가 하면 끝까지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인생들을 향한 심판의 진노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구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선포하다가 또 마지막 절에서는 또 구원하시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선지서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는 이 해도 달도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얼굴을 감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리 높여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외침이 가까이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건지시는 사건은 70년 이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사건으로 또 하나님께 성취시키셨죠.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은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고 오늘 선지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기쁨과 승리의 날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근심의 날입니까? 영광과 찬송의 날로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과 승리의 날로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